매일 한 장씩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대답 잘 안 않고 웃고만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돼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한번 펴시고요.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가 가장 재미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모든 성경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책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예배라든지 삶의 모습 속에 가장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약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레위기가 재미있다. 얼굴이 아직도 안 펴졌어요, 저 동네는. 레위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꿉시다. 오늘부터, 오늘 정말 얼마나 레위기가 재미있나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레위기. 자, 1장 보면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앞부분,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 기본적으로 5가지 기본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자,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알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몇 가지예요? 자, 레위기 1장 보세요. 1장은 뭐예요?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속죄제는. 그 다음에 5장 14절에 가면은 속건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6장이죠. 6장까지 계속 6장까지 해야 되잖아요. 6장은 이제 기본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상황이 6장, 7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5가지 기본 제사가 월요일부터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5가지. 몇 가지? 자,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크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유병수 목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대천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좀 크게 얘기해야지. 그죠? 물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왠지 좀 자랑하고 싶네요, 제가. 몇 가지 기본 제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5대 제사라고 그래요. 몇 가지니까? 5가지니까 5대 제사인데, 이 5가지는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면은 왜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물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이 구분이 있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 불로 태우니까 화제.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위아래로 들어서 드리는 예배를 거제,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 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 전제. 제가 관제라고 얘기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쪽에선가
전제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은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왜 제사를 드리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해요. 첫째, 번제는 왜 번제라고 그랬냐, 다 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예요. 화재로, 모든 제사는 다 불로 이렇게 태우는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려. 다 태운다고 해서 뭐다? 번제. 태울 번자예요. 번제. 그런데 이 제사는 구약시대에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헌신의 제사예요. 헌신. 따라합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헌신의 제사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사를.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제. 여러분, 헌신을 자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너 헌신해 그래서 하는 거라면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시대에 뭐라고요? 그게? 번제. 크게 따라합니다. 번제. 그런데 그 제사는 왜 번제라고 한대요? 다 태우기 때문에, 완전히 태우는. 다른 제사는 다 태우지 않아요. 이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자, 번제. 그런데 헌신은 누구든지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헌신에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헌신할 수 있다, 없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부자야. 그러면은 소를 가지고, 숫소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요. 숫소를 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아, 살기가. 그러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가난해. 가난한데 헌신하고 싶어.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를 갖고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가난한 사람은 헌신하기를 원할 때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헌신할 수 있다. 이게 번제예요. 재물이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면 돼요. 나는 숫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형편이 되면. 나는 순양이나 순년소로 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뭘로 하면 된다고요? 비둘기로 하면 돼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어떤 때 드리느냐? 기쁨과 감사함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기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왜 소제라고 그랬느냐?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곡식 소자거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뭐다? 소제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곡식으로 드릴 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릴 수도 있어요. 가루. 거기가 기름과 향과 소금을 섞어가지고 가루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곡식은 또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구워서 드릴 수도 있어요. 구워서.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구워서 드리는 것을 제가 써놨는데 소재. 굽는 걸 뭐라고 하면 될까? 여러분 내가 못 찾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얘기를 하세요. 굽는 거. 이게 2부 예배 드리고 이게 페이지가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구워서 드리는 것을 전병이라고 그래요. 전병, 무교 전병. 구워서 드리고 또 이 부치게 하는 거 있죠? 부치게를 해서도 드리고 또는 삶아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곡식을 가지고 그냥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나 또는 이 향이나 소금을 섞어서 드릴 수도 있고, 그걸 구워서도 드리고, 따라 하라니까요. 구워서도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부치게를 해서도 드리고, 또 삶아서도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 향과 소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누룩, 변질시키잖아요. 그리고 꿀은 왜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 꿀은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게 좀 그 속에 있지 않나. 그건 제 생각인데. 아무튼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이 꿀은 또 즐기는데 많이 꿀 마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금한 것 같아요. 누룩은 변질되는 거하고 꿀은 너무 이렇게 막 즐기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꿀을 넣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어떠한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면 다음에 제가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뭘 넣지 말라?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이 고운 곡식 가루로 하되 거기다가 기름과 향과 소금은 반드시 넣어서 그것을 고운 가루 그 자체를 드리든지 또는 구워서 부쳐서 삶아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뭐다? 어떤 때 드린다고요? 이 소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뭐라고요? 화목제는 화목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자, 두 번째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원하는 사람이 드려야 되겠어요?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신경질이나 부리고 인상 쓰고 싶은 사람은 안 드려도 괜찮아, 그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제는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나는 맨날 싸우는 게 좋아. 그럼 화목제 안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싸우면 돼. 그런데 화목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예요. 자, 제사 가운데에서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제물을, 다른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고 남은 제사들은 제사 드리고 난 기름이라든가 제사 드리는 것 이외에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 몫. 본인이 그걸 가져가서 먹는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그날 화목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 때는 그날 먹어야 돼. 그런데 다른 화목제 여기 뭐 어떤 소원이 있다든가 이런 화목제들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불러다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그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좀 생활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덜 넉넉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나누어 먹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좀 넉넉하면 무슨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 먹으면 되겠어요? 소를 가지고. 화목제는요, 화목제 제물은 여기 구분이 특별하게 없어요. 소나 염소나 양의 수컷과 암컷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어려워. 집 비둘기 갖고 화목제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둘기 갖고? 왜 안 돼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화목제 드리다가 쌈박질라라고 먹지도 못할 거 뭘 하고 오라고 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같이 나누어 먹을 것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그래서 번제, 소제, 아니 저 혼자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같이 해놓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자원제예요.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자원제야. 그리고 번제는 헌신, 소제는 기쁨과 감사, 화목제는 화목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러한 화목제다. 번제, 소제, 화목제다. 네 번째는 속죄제예요.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죄를 해결,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예요. 속죄죄는 이 죄에 따라서 달라요. 제물이 대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 큰 죄 커요, 작아요? 백성의 대표자니까 크지. 그래서 큰 제사를 드려야 돼. 소로 숫송아지로 드려요. 숫송아지로. 이 속죄제는 제사장은 숫송아지.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죄를 졌어. 말씀을 어겼어. 큰 거요, 작은 거요? 큰 거지. 그럴 때도 숫송아지. 백성의 지도자,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졌어. 그러면은 순념소.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민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암염소나 암양. 대부분 다 수컷으로 제물을 수컷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수컷으로 삼는 이유는? 그렇지. 암컷 다 잡아먹어 버리고 다 잡아서 제사 드려 버리면은 번식이 안 되잖아. 수컷은 몇 마리만 있어도 되거든. 저는 그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수컷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속죄제물 평민은 암염소와 암양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율법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어겨. 그럼 가난한 사람은 숫송아지로 속죄제 못 드리잖아.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어? 그럴 때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가난한 사람도 죄 지을 때는 죄는 속함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보다도 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럼? 그러면은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 이 10분의 1 에바가 얼만큼 되느냐 하면은 우유병이, 우유팩 있잖아요. 큰 우유팩. 그게 2리터거든?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니까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우유팩 하나 정도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있으니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아주 어렵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찬양대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앞쪽에는 조금 얼굴이 펴져 있는데 저 뒤쪽은 왜 얼굴이 찌그러졌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 첫 번째 뭐?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자, 번제는 언제 어떤 때 드린다? 어떤 목적으로? 헌신. 소제는 기쁨과 감사. 화목제는 화목.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속건제. 속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피해를 주는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어. 손해를 입혔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 손해를 입히느냐? 성물, 그 다음에 첫열매, 11조,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성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재물을 얘기해요. 재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번제를 헌신하겠다고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 형편이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야.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염소를 갖고 제물을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을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예요? 속인 거지. 그게 재물을 속이는 거예요. 화목하게 제사 지내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넉넉해. 그래서 소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양새끼 한 마리 갖다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성물에 대한 죄예요. 재물에 대해서. 그건 속이는 거니까 죄야. 그 다음에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첫열매가 너무, 첫열매라는 의미는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찮은 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 속인 거잖아. 그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떼먹었어. 구약시대에.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해결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쳤어.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손해 끼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구약의 정신, 우리가 실제로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계속 우리가 분명히 이어가야 돼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은 이 속건제는요, 1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이자를 5분의 1이니까 20% 이자예요. 엄청 비싸요, 이자가. 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는 순양, 재물은 딱 한 가지예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게요? 아니면은 손에 끼친 것을 먼저 갚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게요? 순서가 갚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하면은 나 제사 드리니까 끝이야. 땡. 그리고 안 갚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내가 속였다든지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그래 본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그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죄를 용서함 받되 배상,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긴 죄를 해결받기 위한 죄가 속죄제라면, 속죄제는 그러니까 배상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제는 없어요.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뭐요? 배상이 있는 건데, 제물은 한 가지로 통일했어요. 순양으로. 이제 다 얘기했어요. 자,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들으냐? 번제는 어떤 목적이다? 헌신. 소제는 기쁨과 감사. 화목제는 화목.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 속건제는 배상을 하고 죄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다.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안에 구약의 이 5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화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뭐라고, 무슨 기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 드리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달라고 다 여러분도 집에 다 갈 거예요. 그죠? 해결하러 가지는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면 예배 마치고 해결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제사 얘기했어요? 5가지. 하루 한 장씩 성경 읽으면서 하루 한 장씩 이 제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제사의 의미와 제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